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좀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영혼의 닷을 주님께 내린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한 해 동안 영혼의 닷을 주님께 낸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또 한번 해볼까요? 내년에도 힘써봅시다. 시작. 내년에도 힘써봅시다. 예.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주일에 그 설교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또 2025년도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감사와 또 다가올 2026년을 기대하는 설렘을 또 동시에 안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교회 사역들 가운데 성도들의 모습들 가운데 있었던 삶들을 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풍랑들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건강의 위험, 또 그리고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거친 파도가 우리의 배를 흔들었었던 것 같고요. 어쩌면 그 풍랑 속에서 우리 영혼의, 내 영혼의 배가 이렇게 침몰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바다와 같고 우리의 인생은 그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배와 같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고 멈춰서기 위해서는 바로 필요한 닷, 앵커가 그렇게 필요한데 닷은 배를 안전하게 붙잡아 풍랑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고 항구에 튼튼하게 정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 바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한 해의 이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영혼의 닷이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 함께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작년도 신년 이 예배들을 드리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말씀들에 대한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영혼의 닷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가장 불안한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대부분 흔들리고 변화하기 때문이라는 것들입니다. 예전에는 튼튼한 동아줄 같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날짜가 지나고 났더니 그 동아줄 같이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쇠퇴해버리고 사가버린 것처럼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대상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오히려 우리를 더 흔들게 되는 그러한 변화하는 세상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닷은 늘 그렇게 미끄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쌓아 올린 재물, 건강, 명예, 이 모든 건 영원하지 않고 한순간에 또 계속해서 사라지고 변화됐다는 거고요. 올해 잘 되었다고 해서 내년도 보장되지 않고요. 올해 잘못됐다고 해서 내년도 또 그렇게 잘못될 것이라고 확신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의 성공에 닷을 내린 사람은 그 성공이 흔들릴 때 다시 흔들리니 그 삶과 영혼까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반대로 세상과 비슷하게 우리의 마음도 갈대와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도 하다가 또 금방 불평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막 기뻐하다가도 쉽게 낙심하고 마는 우리의 마음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는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줄 만큼 강하고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의 마음조차도, 어떤 때는 자기의 몸조차도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스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한데 어찌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하면서 세상의 유한함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변치 않는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야고보서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라고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시 올해가 가기 전에 또 잠시 시간들을 내서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시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 그게 돈인지 사람인지 건강인지 아니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어떠한 능력인지, 또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함께 요동치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어디에 그 닷을 내리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9절은 우리에게 참된 닷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닷은 단지 소망일 뿐만 아니라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닷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세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닷이 휘장 안,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인 거죠. 지성소 안에 내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곳에 어떠한 상징인 지성소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었는데 오직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자신과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휘장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닷이 휘장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닷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닷이, 영혼의 닷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20절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소망, 영혼의 닷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삶이 그 닻이 예수 그리스도께 지성소 안에 내려져 있는 귀한 소망의 견고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더 직접적으로는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더 확실히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완전히 열린 길이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옆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좀 나약해 보기도 하고, 옆 사람이 기도도 않는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말씀도 잘 안 읽는 것 같고,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를 것처럼 보이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맞다면 그분의 영혼은 이미 지성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닻이 내려진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스스로 개인 한 명 한 명들 스스로가 우리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지성소 안에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 번 더 돌아보는 귀한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닻을 내린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린 지성소 안에 닻을 내린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 특별한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닻이 예수 그리스도께 튼튼히 연결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중요한 적용점을 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는 감사의 고백들인 거죠. 다시 잡힌 것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올 한 해 혹시 넘어지고 상처 입고 힘드셨던 순간에도 완전히 침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여러분의 믿음이 아닌 흔들리지 않은 영혼의 닻이 예수님께 튼튼히 내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닻이 잘 내려져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흔들리는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께 어찌 주님 제가 흔들렸을지라도 주님은 저를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 해 동안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내 멋대로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까맣게 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흘러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니 그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감사하는 것들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이제 내년도 더 은혜 가운데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시 나는 계속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니 나는 그저 그 은혜 가운데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믿음의 결단들이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해에는 또 다른 풍랑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다시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라는 것들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표는 바뀌게 됐지만 우리의 닷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더 점검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알 수 있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갖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일 한 줄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우리의 닷의 위치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밴드를 통해 올려지는 20개의 질문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잠시라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말씀 앞에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 봐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염려와 불안이 생길 때마다 이런저런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죄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우리의 영혼 안에 다시 내려진 지성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 마음을, 그 안타까움을, 그 불안함을 기도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마지막 한 번 더 인사를 해볼까요? 당신의 영혼의 닷은 튼튼하고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영혼의 닷은 튼튼하고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2025년이라는 항구에 닷을 올리고 2026년이라는 미지의 바다로 출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닷을 붙들었던 모든 미련과 아픔은 이 하나에 묶어두고 오직 영혼의 닷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휘장 안에 들어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결코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소망의 낫을 굳건히 붙들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떤 풍랑이 와도 나는 침몰하지 않는다. 내 영혼의 낫은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인생의 삶 속에서 끝까지 그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